자,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일 열왕기서를 묵상하는데요. 오늘 5장입니다. 솔로몬의 생애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업적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그랬어요. 두로라는 영어로는 타이어 그러더라고요. 그 두로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주로 이 나라는 무역을 하는 나라였어요. 당시로서 굉장히 제일 큰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왕래하면서 교역을 했습니다. 이 두로는요, 나라의 반이 육지에 있고 반은 바다의 섬에 있어요. 가까운 이렇게 섬인데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근데 이렇게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섬에 있는 그 도시는 어떻게 보면 천혜의 요새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무태에 있는 도시를 버려요. 그리고 바다로 도망갑니다. 섬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력에 의해서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 두로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그런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에스겔이 이 두로를 묘사하면서 이 두로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또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그런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화려함, 그렇죠? 각 나라에서 수입해온 그런 무역을 하는 나라니까 그런 걸 누리는 그런 풍요를 누리던 이 두로. 근데 너무 교만한 거야. 그래서 나는 신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넌 신이 아니야. 너는 인간일 뿐이야.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렇게 교만해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근데 예언대로 나중에 주전 333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으로 이 두로를 정복해요. 육지의 도시를 파괴했는데 다들 이제 섬으로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그걸 정복할 수가 없어. 배를 그 사람처럼 잘 다루는 민족도 없고 또 거기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불침 항모 같은 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요,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폐기물을 가지고 바다를 메꿔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요. 800m짜리 길을 만들어요. 물 위로. 그래가지고 섬나라 요새 같은 이 두로를 완전히 정복해서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지금의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 도시국가였습니다. 작지만 아주 부강한 나라였던 이 두로. 이 도로가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 두로 왕 히람이 서로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는 두로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왕이 됐다는 얘기 듣고 그 소문이 또 좋게 났잖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더니 또 좋은 그런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요, 탁월한 외교술을 발휘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이 두로에서 조달하도록 협력해야 되겠다, 협상을 합니다. 당시 이제 가나안 전 지역을 솔로몬이 제패했지요. 그 통치 아래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입장에서 봐도 이 가나안의 맹주가 된 이 솔로몬의 왕국과 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이익, 이걸 같이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두로의 경쟁자들을 다 제압해 버렸어요. 가나안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을 호령하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필리스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입니다. 해적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블레셋이 아주 잔인하고 두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국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 항로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두로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업적을 이루어낸 솔로몬과 협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신이 오가고 다시 동맹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도 이 두로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두로는요, 해상무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진귀한 물건들을 그렇게 많이 가져옵니다. 그 이집트와 지중해 연안의 유럽 등지를 다니면서 무역하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그 나라에 많았어요. 그런 걸 다 구해낼 수 있는 보물들을 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될 텐데 세상에 가장 진귀한 것들로 내가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을 채우리라,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나는 게 이 두로예요. 두로를 통해서 구해야 되겠다. 그런 재료들도 구하고, 또 두로의 그 특산품이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건축의 기본이 되는 목재를 또 이렇게 벌목하고 가공하는 그런 기술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또 사신을 보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로에서 히람 왕이 보낸 축하 사절단이 도착했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할 텐데 그 일을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해요. 그것이 2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요, 특별히 성전 건축의 주 재료가 이 백향목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최고 100피트까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30m 높이로 자라는 그런 아주 고든 그렇게 자라는 나무, 건축 재료로서는 최고죠. 향기가 나요. 향나무예요. 그래서 건축 자재로 아주 각광을 받던 나무인데, 귀한 소재인데, 솔로몬은 품삯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두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동력도 제공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국제 정세를 감안해서 국가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다분히 지혜롭게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지혜가 있으면 원수도 친구로 만들지요. 하물며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던 히람 왕과 두로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 솔로몬의 지혜가 평화를 만든 거예요.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기뻐합니다. 아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달래요. 그리고 솔로몬 왕을 칭찬해 줍니다. 7절에 나와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히람은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겠노라고, 나무를 벌목해서 이제 바다를 통해서 뗏목을 엮어가지고 이 원하는 항구로 내려보내겠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위치에서 보실 때 두로는 여기 있고요. 이쪽이 지중해 해안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으니까 이쪽 바다로 이렇게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목재들을 뗏목으로. 자, 그리고 일꾼들의 품삯은 두로의 왕실에서 우리 왕실이 사용할 식료품을 제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먹거리를 우리가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공급해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두 나라는 평화와 협력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경쟁과 파괴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솔로몬, 그는 외교에 능숙하고, 그래서 당대에 이스라엘에 샬롬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이것이 좋은 지도자를 가진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전 인류가 평안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지구상의 한쪽에서는 언제나 전쟁과 갈등이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살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지금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전쟁과 기아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매일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평화의 시기에 산다는 것, 평화의 장소를 산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샬롬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은요, 샬롬을 만드는 리더십이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어렵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쪽을 편들면 저쪽이 발끈하고, 그래서 리더의 자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공평과 정의로, 인자와 긍휼로 다스리는 리더십을 통해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중보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전쟁과 같은 비극도요, 지도자 한 사람의 욕심이나 지나친 야망에서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고 또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왕이 마음이 헷가닥해가지고 전쟁하자 이러면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어요.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긴장이 있고 말이죠, 휴전 상태고, 그래가지고 북한과 대치하니까 늘 긴장을 안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날 첨단의 제조 기술과 방산 능력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기가 딱 맞은 거예요.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자, 이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산업을 일으킨 거죠.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한 거죠. 경제 지표가 나날이 좋아집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이렇게 모집된 노동자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또 두 달은 본국에 와서, 그러면서 막 인력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관리하는 총감독을 아도니랍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은요, 추가로 15만 명을 더 징집을 해요. 그리고 7만 명은 짐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채석을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에 보니까 이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들어와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경제가 막 살아납니다. 이 솔로몬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일꾼들을 관리하는 중간 팀장들, 감독자들만 3,300명이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솔로몬은 이처럼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 국가 경제를 활발히 하고 백성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시대를 열게 돼요. 오늘 열왕기상 5장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 교훈을 한번 찾아본다면 3가지 정도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도 못 이룬 그런 성전 건축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큰 일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처음부터 아주 매우 순조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형통해요. 순조로워요. 국제정세도 솔로몬을 도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산 백향목 최고의 건축자재를 준비하고 공급하는 일을 기꺼이 협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매우 순탄하고 형통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솔로몬의 이 대역사에 동원된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보세요. 레바논의 제목을 운반하는데 3만 명, 돌을 떠서 운반하는데 8만 명, 그 모든 짐을 나르는데 7만 명, 이런 인원이 동원이 됐는데요.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인원만 3,300명, 간부들만. 이 같은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돈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늘 근심만 오고. 잠언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요함이 오는데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간구,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 구하지 않은 거, 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주마 그러셨다는 거예요. 물권을 받았어요. 부와 능력을 받았어요. 셋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거대한 국가적인 과업이면서 동시에 솔로몬 개인에게는 정말 믿음의 큰 업적이 된 거지요. 믿음의 업적, 이 솔로몬만큼 큰 일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다윗도 감히 못한 일인데 이 어려운 일도 순적히 진행이 되더라.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쉬운 일도 막 꼬여가지고 어려워져요. 우리 삶에서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추수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잖아요. 주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됐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아비의 신실한 믿음이
아들에게 이어지는, 그 아들에게 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자녀 양육을 뭐라 그러냐면 건축하는 데 비유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지킴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자식 키우는 것이 이와 같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건축 사업,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이 자녀를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복된 만남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형통함을 주시고, 이렇게 순적히 이루어지는 것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이 성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홀리 텐트였죠. 텐트로, 이동식 텐트로 성전을 만들면 그 성전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전통이 다윗 왕을 통해서 구체화돼요. 나라를 통일하고 이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왕궁을 세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전해. 하루는 하나님의 그 성막, 그 홀리 텐트를 보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 백향목 궁궐에서 기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저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 광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뭐라 그랬었냐면,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허허허. 하나님 그러시면서, 나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네 마음이 너무 이쁘다, 고맙다. 내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았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한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단어는 집이란 건물이란 뜻도 있지만 집안, 그죠? 가문 이런 뜻도 있잖아요.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래서 네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부모님 뭐 좀 해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뭐가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이라도 그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구약 성경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학개서는 짧은 성경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매우 궁핍하고 매우 어려울 때, 전쟁을 겪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런 때예요. 와보니까 완전히 여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나 비참한 궁핍한 그들에게 이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앙적인 견지에서 너희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그런 치욕을 당하고 말이죠. 그들의 자녀들은 노예가 되는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정말 5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더 가관이야. 자기들 고향이 말이죠,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절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성전의 폐허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어요. 너희들 이 성전, 폐허가 된 이 성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폐허가 된 그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이렇게 됐냐? 너희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냐? 너희의 신앙이 무너지고 너희의 마음이 무너지고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져서 성전이 무너지니까 너희가 다 이렇게 무너진 거야. 한번 되돌아보라고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단을 촉구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의 가치관과 너희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지금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입에 불칠이라도 해야 되겠다.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사느냐? 지금 의식주의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성전을 재건해라. 무너진 너희의 믿음을 다시 먼저 세워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대언합니다. 회복과 부흥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라. 그러면 너희 일하는 그 너희 주체 너희들 자신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학개서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서 보면 참 재밌어요. 너희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었다. 먹어도 마셔도 배부르지 못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듯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맨날 돈을 벌어 오는 것 같은데 통장을 보면 맨날 바닥이야. 많이 거두려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았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플레다, 물가 상승이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너희의 소출은 자꾸 줄어들고 가뭄이 들고 배를 곪고 천재지변이다. 경제적인 불황이다. 고민하며 사는 너희야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이유를 말해 주겠다. 너희가 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고 바삐 돌아다닌 탓이다. 학개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이죠. 그들은요, 개척자 이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자기들 기거할 데도 없어요. 근데 초막같이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자면서 제일 먼저 지은 제대로 된 건물이 뭐냐면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었는지 아세요? 학교를 지었대, 학교.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대. 이것은 그들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도 다 버리고 왔잖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성전, 신앙. 두 번째는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교육,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 자신. 여러분이 이렇게 학개 선지자의 선포와 진단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정확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성전 건립을 완성하고 모든 면에서 풍요하고 회복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방의 보화가 이제 여기에 이를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해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경제적인 복은요, 심어야 거두는 법칙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7, 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졌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축 헌금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교회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적금을 들어서 하시더라고요.
나중엔 전세 보증금을 빼서 헌금을 하더라. 건축 헌금을 하더라. 나의 어머니는 내 어린 눈에 보기에도 서운할 정도로 열심히 바치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거죠. 그런데 그 복이 다 저희 자녀들에게 왔어요. 저희 집은요, 사실 우리 집안에서 미국에 온 사람이 제일 처음이에요. 네. 가문의 영광이죠. 돈이 있어서 왔겠어요? 뭐 빽이 있어서 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박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동생이시잖아요. 사촌 동생. 간증을 하시는데 누님과 매형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요. 허드슨강이 내다 보이는 그런 언덕에다가 400만 불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 생각이 들더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데 내가 내 집부터 샀어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감동이 오니까 그 준비된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돈을 다시 마련해서 그 집을 결국 샀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짓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건축 헌금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심었습니까? 나는 앞으로 이 교회에서 집을 팔아서 교회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매형하고 말이지 그 누님 같은 사람은 왜 그 교회만 있어?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사람 나오겠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민생활 하면서 왕년의 부자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부자들이 와 이럴 정도로 그렇게 누리셨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때 내가 목사님 만났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교회 하나 지어줬으면 다 그래. 근데요, 이분들이 후회를 그렇게 해. 내가 그때 그렇게 돈이 많았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돈이 흐지부지 내 눈앞에서 현금 캐시 80만 불이 날아가는 걸 내가 보면서 돌았다는 거. 다들 후회만 해요. 내가 그때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했노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이 땅에서 몇 스퀘어 핏짜리 집에서 살다 왔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지 않아요. 주님은 너는 천국을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야, 천지와 만물이 내 집이다. 네가 짓게 무슨 내 집을 지어. 네 마음이 너무 이쁘다.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다윗한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시에 가장 많이 드린 자였어요. 솔로몬은 가장 크게 복을 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시에 가장 크게 헌신한 자였어요. 솔로몬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이 용서받은 자 많이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이 솔로몬처럼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지혜와 분별, 의지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반드시 정령 거두리로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